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신약 제가 가진 성경은 253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를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이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랴.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힌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성령으로 교된 말씀입니다. 지난주 나눴던 말씀 또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민족 구원이라고 붙여봤는데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또 자기가 또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었죠. 그래서 여러 그 이방 나라들을 방문하면서 바울은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물론 이제 다른 사도들도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12사도 중에 예수님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상대로 많이 전도를 했고요. 이 바울은 이방인들 상대로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만나서 전도를 한 기록들이 있어요. 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구분이 딱 정해진 것이 아니지만 특별히 이방인들을 더 집중적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의 모습을 이제 보게 돼요. 이제 그렇다고 이제 보면 바울은 자기 민족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무시했는가? 사실 그게 아니에요. 자기 민족 동족을 위해서 얼마나 그가 기도했는지 하는 게 이제 그 로마서의 바울의 고백에서 나오죠. 그 민족을 위해서 동족을 위해서 내가 버림을 받을지라도 이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 동족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원하는 바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들을 중점적으로 전도를 했지만 항상 마음에는 자기 동족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보고 그 동족인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시기심이 있어서 야 우리가 구원을
더 분발해서 받아야 되겠구나. 이방 사람들도 저렇게 구원을 받는데 좀 이런 마음을 이제 부추기기 위해서 바울이 이방 또 선교를 했다 하는 그런 표현도 나옵니다. 어떻든 바울의 마음에는 민족 구원, 자기 동족 구원에 대한 열망이 컸다 하는 걸 살펴봤고요. 모세의 이야기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모세도 얼마나 그 자기 동족을 위해서 그가 기도하면서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지 않냐면 자기를 그 책에서, 하나님이 기록한 책에서 자기 이름 지워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자기가 구원받지 못하기를 원하는 그런 것에 이제 초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자기가 버림을 받을지라도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여기에 더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구원을 받기를 열망했다는 것,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뭐 누가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싫어하겠습니까? 지금 이런 표현들은 정말 이 민족 동족이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오기를 이렇게 원하는 그 열망의 표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지금 20%가 안 될 거예요. 정확한 통계를 요즘은 잘 안 내더라고요. 어떤 분은 뭐 13%까지 보더라고요. 굉장히 지금 기독교인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어떻든 20%든 13%든. 그렇다면 20% 봅시다. 이제 그러면 10명 중에 2명만 예수님 믿는 거예요. 8명은 안 믿는 거잖아요. 지금 이 한국이 선교지예요. 사실은 어디 보면 한국이, 이 땅이 선교지입니다. 굉장히 심각성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그동안 정말 70년, 80년대 또 90년대까지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황은 참 암담하기까지 합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바울과 같은, 모세 같은 심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때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심각성을 우리가 느끼고 정말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면 어떻게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좀 그런 기도가 우리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 잠들어 버리면 이 민족을 누가 깨웁니까? 내가 먼저 깨어나고 우리 교회가 먼저 깨어나야 돼요. 다른 누구를 우리가 지적하기보다도 우리가 말씀에 깨있고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이 민족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런 민족 구원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선택에 대해서 오늘 또 이제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제 선택한 사람들의 면을 봤죠. 그 이삭을 선택하고 야곱을 선택하고 또 바로를 선택한 이 세 가지 예가 지난주 본문에 나왔었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이삭, 야곱, 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어요. 태어나서 이삭이 착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들이 이렇게 퍼지게 한 것이 아니고, 또 야곱도 마찬가지. 야곱이 착한 일을 하고 대단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을 해서 야곱을 택해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고, 그게 아니고요.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이미 택했습니다. 그 약속의 자녀를 그 사라의 몸에서 난다, 미리 이야기하셨거든요. 하갈이 아니라 이스마엘이죠. 그 하갈에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 아니고 사라에서 난 아들 이삭이에요. 그가 약속의 자녀다, 이런 말씀을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셨어요. 또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그 쌍둥이 형이 이제 에서지 않습니까? 둘 이제 형제인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성비리라 하는 말씀을 미리 하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마음을 막 기쁘게 해서, 그래 너 됐다, 너가 이제
이스라엘 되는 거야.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봤는데 오늘 또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입니다. 참 이 하나님이 미리 택하셨다 하는 게 좀 우리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지금도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신학적인 이제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를 만세 전부터 택했대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지어지기 전에, 태아로 있기 전에 우리를 아셨대요. 하나님께서. 그럼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고 구원의 백성이 된 건 우리가 태어나서 이제 성장하면서 하나님께 좀 반듯하게 보이고 또 착한 일을 해서 그래 됐어. 너 그 정도면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구원의 백성이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어떤 합격점을 정해놓고 거기에 도달했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냥 만세 전부터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라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 있는 겁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내가 뭐가 잘나서 뭐가 뛰어나서 날 택했는지,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뭔가를 공로를 쌓고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서 됐다면 이만큼 내가 노력해서 보상을 주는 거구나,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죽었다면은 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아무것도 자의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주님이 오셔서 친히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확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은혜다, 거저 주신 선물이다. 은혜라는 게 그지 않습니까? 어떤 보상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애써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너는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아 하면 어떤 보상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그냥 그저 너 가져 하면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은혜다 하는 것인데 정말 이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택하셨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택하셨다 하면 어떤 사람은 택하지 않았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확실한 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하나님이 또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야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까지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합니까? 개미가 우리 인간의 세계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보다 더 큰 차이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차이일 텐데, 비교할 수 없는 차이일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세계를 우리가 이제 조금 이해를 하죠. 조금. 그러나 하나님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한 만큼은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이제 사는 거죠. 그 이해한다는 게 뭔가 하면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셨다. 내가 무엇이 간데 날 택했다. 그건 확실하잖아요. 이거 이제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사는 거죠. 그런 이제 우리의 태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또 기독교 역사에도 계속 있어 왔고, 그러면 하나님 불의하시냐, 불공평하시냐,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하고,
그런 이제 결론이 나오죠. 우리 생각에. 예.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런 예를 듭니다. 이게 이사야서도 나오고 에레미야서도 나오는 토기장이 비유. 미리 구약 성경에도 이 예가 나왔습니다. 토기장이가 있는데 같은 진흙 가지고 하나는 기이 쓰는 그릇, 또 다른 것은 천이 쓰는 그릇을 만들어요. 그러면 천이 쓰는 그릇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 그릇이 왜 나는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렇게 따질 수 있느냐, 그런 이제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릇은 토기장이가 뜻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또 그냥 내버려둔 유기라고 합니다. 그 신학적 용어로 선택과 유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불평할 것은 하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택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유기된 그 자는 어떨 것이냐 하면서 우리가 이제 좀 기분 나빠할 수가 있겠죠. 불공평하다. 지금도 이제 그런 이제 논란이 계속됩니다. 알미니안주의에서 이런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분명하게 이제 이야기하는 게 택하셨다. 그거 확실한 거죠. 택하셨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버려뒀다. 그게 적극적으로 결정적으로 그들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구원받지 못한다 하고 운명론적으로 그렇게 정한 것은 아니에요. 예정론을 우리가 또 오해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내가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처음부터 예정이 안 됐으므로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결정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예정론과 이런 결정론, 운명론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도 좀 헷갈리고, 저도 여러 자료를 살펴보고 또 신학교에서 공부도 했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계를 넘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선택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선택받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나 전도해야 돼요. 내가 안다면 골라서 전도를 하겠지만 선택된 자, 하나님의 구원이 약속된 예정된 자를 골라서 내가 전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누구에게나 더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된다 하는 건 너무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확실한 것은 그대로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게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구나 하는 그런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늘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칼뱅이라고 하는 칼뱅이 이야기하는 그 교리를 한 5가지로 그 후계자들, 그 제자들이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칼뱅이 말한 거랑 똑같지 않다 이렇게 또 지적하시는 분도 계세요. 조금 더 덧붙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깔뱅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한 5가지가 있는데, 이게 깔뱅주의 5대 강령이라 합니다. 굉장히 유명해서 좀 여러분들 복잡하지만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많이 이제 우리 장로교회에서 듣는 이야기라 제가 좀 소개를 하고 그만 넘어갈게요. 5가지로 깔뱅의 제자들, 한참 후대에 그런 제자들이 주장한 바입니다. 그게 이제 튤립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앞자만 따서 튤립, 그 꽃 있잖아요. 꽃, 튤립, 앞자만 따서 이제 처음에 total depravity, 전적인 타락 이런 것이에요. 전적인 타락. 우리 인간은 다 타락했습니다. 다 죄인이고 하나같이
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전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죽었으니까. 살아있으면 뭔가 꿈틀거려서 반응을 할 텐데 죄로 죽은 우리들이에요.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요? 하나도 없고.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좀 우리가 좀 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것들이 여지가 있었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우리로부터 구원은 출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성경의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이제 주장했죠. 전적으로 타락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왜 이것을 이제 성경에 찾아서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냐면은 이 은혜가 나로부터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이걸 고백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지 않으면 내겐 구원이 없다 하는 거죠. 전적인 타락이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 소관이라는 선택이라는 것은 아까 이제 제가 잠깐 설명했죠.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선택을 했는데 어떤 기준에 하나님이 선택했습니까? 하나님만 아세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내가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이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감사하죠.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가지고 좀 예쁘게 생겼다든지 잘생겼다든지 그런 조건이 있다면 뭔가 좀 성형수술을 해서 좀 그렇게 보이기도 해볼 텐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limited atonement.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씻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피 흘리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피, 그것은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한 피 흘림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참 여기에 이제 또 반론을 제기하고 지금도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이제 개혁주의자들 중에도 일치가 안 되는 그런 건데 어떻든 제한 속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게 아니고 구원받기로 선택된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값지다 하는 거예요. 무의미하게 흘린 피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참 이 부분은 참 쉽지 않은데요, 이야기가. 어떻든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한 사람들의 구원은 거부할 수 없다. 거부해도 선택된 사람 반드시 구원받는다. 어떻게 때리시고 막 거꾸로 때리시고 이끄시든지 하나님이 미리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는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정말 막 발버둥 치고 벗어나려고 해도 하나님이 한번 선택한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하신대요. 내가 뭔데 나한테 좀 힘을 쏟는 그 열을 가지고 좀 마음이 더 온유하고 착한 사람들을 가서 하나님이 좀 구원해 주시면 되는데 나를 미리 택하셔가지고 내가 막 발버둥 치고 도망가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은 나를 구원시키시고 만다. 그래서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 완악한, 어떻게 보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이렇게 뭐가 좋아서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구원시키려 하고 때론 때리시기도 하고 타이르시기도 하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그냥 나를 내버려 두시면 될 텐데 그리고 그 힘을 그 여력을 다른 사람한테 쏟아서 구원하시면 될 텐데 왜 내가 뭔데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너무 큰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 역시 이제 연결되는 건데, 구원 받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 끝까지 지키신다. 견인 끝까지 지키신다.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하는 결론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깔뱅주의 5대 강의 툴립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이제 듣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소개를 하는데, 이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얼마나 큰지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복잡한 건 뭐 지금도 또 논란이 있고 하는 거라 여러분들에게 굳이 소개한 것은, 정말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고 내가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데 끝까지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나를 붙잡으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시는지, 나 같은 탕자와 같은 나를 품으시는지. 왜냐하면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포기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만세전부터 선택한 사람 반드시 구원을 시킨다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걸 우리가 묵상하자는 거죠. 그게 은혜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있게 되고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가 아니고 조건을 갖춰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이 툴립의 이 교리가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성경에 근거한 그런 교리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해되는 부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나를 선택했고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천국에 이르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너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응답하는 삶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가 집중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세상에 이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 지금 이제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이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이제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기들이 이제 생각을 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다 하면서 이제 다 구원받을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 자손은 이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등식이 그들에게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자, 24절 볼까요? 오늘 본문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 그릇, 긍휼의 그릇, 구원받을 그릇, 그런 뜻이에요. 구원받은, 영생을 얻는 사람. 이제 유대인 중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가 포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이라고 다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제 너무 당연하게 이해되는 부분인데,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아주 도전적인 그런 말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섬이고 선택된, 부르심을 받은, 택하심을 받은, 그래서 다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도 남은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자들이 있고,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도 그 유대인들은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하나님 밖에 있었죠. 복음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죠. 그래서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냐 하면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을 받았을 때가 할례 받을 때가 아니고 할례 받기 전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것이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겼다. 이제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그러나 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어떤 혈통으로 어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아니다. 계속 일관된 그러한 우리 사도 바울 또 우리 신앙의 사도들의 그런 말씀이죠. 그걸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구원의 백성이다. 긍휼의 그릇이다. 이런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 선지자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합니다. 바울이. 그 호세아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선지자들이에요. 또 그들이 인정하는 선지자들. 그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선지자들의 글을 인용해서 바로 이방인들 중에도 택한 자가 있다 하는 걸 증명을 합니다. 25절, 27절 계속해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고 또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자, 이방인들이죠. 그들을 이제 사랑한 자로 불렀다 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27절에 나오는. 이게 뭔가 하면 당시에 이제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 백성 생각한 것을 틀렸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씨 구원의 백성들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면 다 멸망하였으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긍휼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삼으시고 또 인도하셨다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왔습니다. 왔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부딪힐 돌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죠. 32절 계속 볼까요? 32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이제 부딪힐 돌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데 오히려 걸려 넘어지는 그들의 모습, 유대인들의 모습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면 우리가 분명한 것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셨다 하는 거예요. 뭐 잘나서가 아니고 대단해서가 아니고 어떤 조건을 채워서가 아니고 우리가 왜 나를 택하셨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지요? 뭐 너가 더 예뻐서 아마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그냥 마음이 끌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게 됐다고 아마 그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보다 더 공부도 잘하고 잘생기고 많이 가지고 있어서 택했다, 그런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셨다. 그리고 택한 우리를 선택한 백성이면 끝까지 지키십니다. 끝까지 지키세요. 예수님 믿다가 그러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자는 결론적으로 선택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선택을 받지 않는 자. 선택받은 자는 반드시 반항을 하고 또 객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가 그 확실한 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데 그것 가지고 우리가 또 씨름하고 왈가왈부 소모적인 논쟁을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확실한 것, 나를 택하셨고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또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 경험한 우리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고 또 나아가서 지금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 택한 사람도 있는데 누군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사도행전 보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됐다, 그런 기록을 보잖아요. 하나님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하고 계속 기도하고 완악하게 거부하더라도 하나님이 택정하셨다면 아무리 거부해도 소용없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발버둥 쳐도 결국 영접합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복음을 더 적극적으로 증거하고 거부하더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책임이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로마서 9장 말씀, 애정론에 대한 말씀할 때 꼭 이 말씀이 텍스트예요. 텍스트. 좀 해석하기가 난해해요. 난해하고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다른 이제 성경 말씀도 우리가 다 이해합니까? 아멘하고 받아들이죠. 동령적 탄생,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이해되나요, 여러분? 아멘하고 믿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분명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내가 뭔데? 나를 아들 삼아주고 딸 삼아주시고 하늘날 유업으로 받을 그 왕권을 내게 주셨다. 확실한 것 아닙니까? 감사하고 내가 뭔데 이렇게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하면서 사는 게 우리의 본분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에 임하겠습니다.